오늘은 말씀의 유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지 않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성공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 있고 100가지 방법, 부지런한 10가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강의들도 많고 자기 개발서도 참 많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삶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시간과 물질을 아끼지 않고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지금 이 말씀에 동의가 되시나요? 적어도 동의가 돼야 돼요. 우리 세상 사람들보다 더 노력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플러스 더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세상의 성공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 이거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모든 복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유지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그래서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잠언 1장 1절에서 9절, 잠언 전체에서도 서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책을 볼 때 서론이라는 것은 뭡니까?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이냐?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유익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관심을 먼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 모든 지혜의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읽었던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참된 지혜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객관적인 진리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르침이 됩니다. 모세 오경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이 원론적인 이야기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체험한 것이 민수기였고 가나안 땅 입구에서 모세가 다시 가르친 그 신명기 말씀은 그 마지막 말씀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적용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큰 부흥이 일어날 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과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 시대를 생각해 보면 엄청나게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40년의 광야 생활도 그저 그들이 할 일 없이 돌아다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연단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답은 모습으로 준비되어 갔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가나안 땅에서보다 광야에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윗의 경우에도 사울 왕에게 도망다녔습니다. 광야와 같은 생활 가운데 목숨같이 붙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에게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쓰임받기 위한 그 연단의 과정임을 다윗은 분명하게 깨달았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은 역전의 놀라운 사건과 그 삶의 부흥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 때 일어났던 그 부흥은 이제 그 아들 솔로몬에 이르러 잠언으로 엮을 수 있을 만큼 풍성한 말씀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잠언에는 지혜라는 말, 훈계, 명철, 의, 공평, 정직, 슬기, 지식 이러한 단어가 전체적으로 반복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모든 교훈의 기본 주제가 되는 바로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적 가치관이 이 안에 집약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잠언의 저자였던 솔로몬은 이제 그 아버지 다윗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가 받은 그대로 이제는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전수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온전히 신앙 위에 서서 신앙적 부흥을 기도로 준비하며 말씀의 유익을 우리 가운데 가지고 이제는 전수하는 지혜로운 아버지, 지혜로운 어머니들 다 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4가지 짧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라니까 좀 놀라시는 것 같은데 짧게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따라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줍니다. 아멘. 2절을 보면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인 세상에서 지혜라고 하면은 뭐 세상을 잘 사는 지침, 뭐 통찰, 요령, 뭐 우리가 이 정도로 지혜를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이것과는 또 다른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이르는 길, 하나님의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통찰력이 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얻어지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이 지혜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를 얻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내게 뉘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의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감춰져 있는 비밀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이것을 깨달아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만이 바로 거룩한 통찰력과 지혜를 얻을 수가 있으며 이것은 세상 그 무엇과도 비할 수 없는 최고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혜를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말씀을 읽는 것이며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이 되시고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해서 이 말씀의 유익을 우리 삶 가운데 받아들이는 것,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또 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요, 우리가 먹고 살게 할 수 있습니다. 돈을 벌게 할 수 있겠죠. 명예와 지혜를 얻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안내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이 복음 안에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오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의 자리로 초청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돌아오겠죠? 아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듣는 자리 가운데 초청하셔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영혼을 품고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는 그를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하늘의 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때에 그 가족이 인가귀도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었고 그것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 따라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아멘. 자, 또 하나의 유익을 이야기합니다. 훈계입니다. 훈계란 무엇이냐?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할 때에 바로 잡아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보면 핸들을 우리가 막 이렇게 꺾고 이렇게 운전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우리가 잘 모르지만 여러분, 가만히 가는 것 같지만 이게 가만히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계속 미세하게 이렇게 조정을 하면서 운전을 하는 것입니다. 잠깐 우리가 핸드폰 본다고 뭐 이렇게 주우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팍 틀어지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늘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기가 사실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그게 죄의 속성이 너무나 강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이탈이 되면 사고가 나죠. 생명을 잃을 수 있듯이 우리의 영혼의 생명도 그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훈계할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주님께 나올 때 우리가 바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3절을 보면 이것을 더욱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하나님은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매 순간 지혜를 주셔서 그 일을 온전하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우치는 것이고 우리를 훈계하며 우리를 돌이키게 함으로써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국 죄의 길로 가게 되겠지만 말씀이신 하나님과 오늘도 우리가 함께할 때, 이 자리 여러분이 함께할 때에 다시금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가장 놀라운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아멘. 4절 말씀 보면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을 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지혜롭게 되는 비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외적인 요인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본인이 해야 할 일, 가야 할 길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아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혜 가운데 얻어지는 것을 우리가 소명이다, 사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가장 먼저 그 말씀이 저 사람을 향한 말씀이야 이게 아니라 가장 먼저 나 자신을 보게 만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가치를 내가 알게 될 때 내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고 그 부어진 대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받는 거예요. 분명 그렇게 변화되는 과정 가운데 어떤 때는 막 뜨거울 때가 있지만 어떤 때는 흔들리기도 할 것이고 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어진 그 사명을 우리가 기억한다라고 하면 자신도 다시금 그 길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근신이라는 단어는 채찍질을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채찍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유혹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채찍질하면서 때론 그것이 말씀이 아플 때도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임을 알고 다시금 주께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몸과 마음이 이렇게 자라나듯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말씀을 들음으로써 자라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 번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다고 한다면 지식과 근신은 더욱더 튼튼하게 우리를 만들어가는 귀한 자양분이 되어질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며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모략은 전쟁 시의 전략과도 같은 것입니다. 아버는 전략 없이 전쟁터에 나간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위험에 처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세상이 영적 전쟁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지만 그 마지막 때에 이르러서 세상은 정말 악의 연대를 이루고 점점 하나님의 사람들을 고립시키고 악의 축으로 우리를 프레임으로 몰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진리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이 말씀을 불온 서적이다라고 만드는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과 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미 지나가 버린 어떤 옛 가르침 정도로 생각하는 이때에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통하여서 이 세속의 지혜를 올바르게 분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사실은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와도 같은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다온이랑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믿기지 않으시죠? 다온이와 제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데서는 이 죽음에 대해서 설명할 방법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며 그저 이 세상에 던져진 것만 같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조난당한 인생 같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같지만 솔로몬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하여서 그 지혜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에 모든 비문이 풀려지고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역사할 때에 여호와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의 인생은 이제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악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더하여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 어떤 인간의 지혜보다 우월합니다. 아무리 미련한 자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지혜를 통해서 세상의 지혜자조차도 부끄럽게 하는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로 갖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축복의 길에 여러분들이 함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에 우리 인생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인생, 변화되는 삶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벌써 네 번째죠?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세대를 살리는 유익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제가 신학교 다닐 때부터 그 동기들이 저한테 너는 그냥 유교적 신학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약간 인의예지 이런 거 좀 중요하게 여기고 예절 중요하게 여기고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 들을 때 마음이 막 후련해요. 부모 말씀 훈계하고 우리 아이가 잘해야 될 텐데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이 말씀은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라는 책임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줘야 할까요? 재산을 남겨줘야 될까요? 집, 아파트 남겨주면 좋을까요? 세상의 성공을 남겨줘야 될까요? 우리 오늘 오전에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 다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사랑 안에서 저는 잘 넘겨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롭게 잘 넘겨주시기를 저는 정말로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거와 더하여서 더욱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가장 큰 유산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듣기 전에 부모의 삶을 먼저 봅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 본다라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 부모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본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은 신앙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신앙은 자녀에게 가장 강력한 교육입니다. 자녀에게 기도해라 라고 말하기 전에 부모가 먼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 믿어라 라고 말하기 전에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자녀들에게 남겨줄 가장 큰 유산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그 자녀들을 위해서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볼 때에 때로 믿음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교회를 멀리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고 있다라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것을 또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 기도의 사람이다라고 늘 이야기합니다. 아침마다 제가 자고 있는 머리맡에 오셔서 기도해 주셨던 그 기도 소리가 아직까지 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에 가서도 부모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늘 선포합니다.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어르신들 이제는 내가 힘이 없고 내가 무엇을 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사명은 바로 나의 자녀와 다음 세대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누구한테 듣겠습니까? 오직 말씀이 우리를 훈계할 때에 말씀이 우리를 근신하게 할 때에 우리가 다시금 깨닫고 주께 나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언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이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방금 이야기해가지고 정답을 얘기했나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지혜를 얻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했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또한 멸시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아무리 비가 많이 내려도요, 우리가 창문을 다 닫아 놓으면 이 교회 안에 집안에 물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능력이 되어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복받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줄 것입니다. 우리의 길을 바로잡아 줄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살릴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살릴 것입니다. 이 나라 민족을 살릴 것입니다. 세상의 재산은 사라질 수 있으나 그러나 믿음의 유산은 세대를 이어 남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처럼 자녀들이 아버지의 훈계와 어머니의 가르침을 기억하는 그런 축복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가장 귀한 신앙의 유산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존귀하게 만드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과는 다른 끊어지지 않는 복이 되어지는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은정교회 모든 성도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넘쳐 흘러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